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따라할까요? 교회는 배우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인내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배우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곳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 계획은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23절까지 있는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어봤겠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교리를 좀 가르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자료를 쭉 보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설교도 바꾸고 본문도 바꾸고. 그때가 이제 2021년 11월 31일이었어요. 제가 적어놓은 10월 31일이네요. 2021년 10월 31일 주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한 달간 음압실에 가서 입원했었거든요.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 처음 갔었어요. 그때 실려가서 이렇게 실려가지고 가자마자 이렇게 돌아요. 사람이 이렇게 코 어차피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요. MRI 찍었어요. 강제로 MRI를 공짜로 찍었어요. 내 평생에 MRI 찍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음압실로 이제 가둬놓고 이제 한 달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심하게 돼서 이제 이 폐렴이 안 낫는 걸 몰랐고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갑자기 죽잖아요. 이제 아마도 그런 케이스인가 아닌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이제 사역이 워낙 바쁘니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셨구나. 한 일주일만 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가둬놓는 데서 있다가 편안하게 또 사역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2권 챙겼습니다. 근데 이미 책을 챙기기 전에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이제 성경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 책을 갖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 괜찮고 나올 때는 태워야 돼요. 그때 이제 죽으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장례식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냥 멀리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금방 낫겠지 생각하고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하고 그리고 철로 역정을 들고 왔거든요. 네, 요거를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뭐 읽기는요, 뭐 한 달 있었는데 한 2주를 이렇게 죽을 똥 말 똥 하다가 딱 1주 정도 남겨놓고 주르륵 읽었어요. 네, 이제 좀 괜찮다 싶으니까 주르륵 읽었는데 그때 기독교 강요 4권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전체를 다 읽었었는데 페이지가 두껍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회론입니다. 교회. 근데 거기서 제가 2가지를 배웠다라고 제가 기록해놨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설교를 이제 바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는 쉽게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본문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는 잊혀집니다.
그래서 진리는 쉽게 우리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최고의 학습 방법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따라합시다. 말씀을 반복하자. 반복하자. 설교를 반복해서 지난주일 설교를 목사님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도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기독교와 응요 사거리에 있는 교회론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설교의 내용이 교회와 연관된 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 거하고 교회를 믿는 게 한 세트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랑 교회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세트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쭉쭉쭉 나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네.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믿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두셨다는 것이고 교회가 어머니와 같아서 여러분을 계속 양육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9절인데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 기도는 편지 인사말을 쓰고 나서 바로 나온다고 했고 골로새서 1장 3절에 바울이 계속되게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를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소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함으로 편지를 본격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편지 써본 적 있나요? 전도하는 분한테는 기도하면서 편지 쓰겠죠. 초청장이나 요구할 때. 뭐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그때 돌아보면 편지를 쓸 때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를 꼭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는데 주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쓰겠죠. 근데 바울은 편지마다 기도했고 특별히 이 골로새서 말씀의 구절을 보면 제가 사실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세부적으로 구성, 이를테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열되어 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4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기도했고 마무리하면서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골로새서는 전체 껍질이 기도로 묶여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시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9절에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10절에 있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한 행동은 원어에 의하면 웨이, 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 아니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뭘로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0대 아이들도 이제 보는데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10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답답한 게 있어요. 뭐가 답답한 게 있을까요? 뭐가 답답하냐면 같은 소리를 엄마 아빠가 똑같이 계속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소리라고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잔소리로 변화된 일도 없고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잔소리 안 해야 좋은 거예요. 왜죠? 어차피 안 변해요. 안 변해. 어차피 잔소리로 변한 게 아니에요. 뭘로 변합니까 그러면?
기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변화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야 너네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공부가 머리가 들어오겠냐? 이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선생님들. 마음은 오락실, 우리 때는 오락실이었으니까 마음은 오락실에 가 있고 친구들하고 와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들어오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변화는 마음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내야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배울 텐데 따라합시다. 교회가 변화의 수단이다. 네, 교회가 변화의 수단이다. 첫 번째 변화의 수단은 기도고 두 번째는 교회가 변화의 수단이다. 교회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교회가 어떻게 중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변화의 수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할 텐데 9절과 10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조금 날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9절 10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지식을 위해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그 지식은 말씀인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순종을 위해 지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여러분을 바꿔내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치 페달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교회는 유지되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고 성경 공부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 숙모임 때 성경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가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께 합당한 스텝, 걸음을 걷기 위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변화의 수단이라는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교회가 왜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 이사야 37장입니다. 찾아보시죠. 32절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구약성경 1011쪽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네. 올해 이제 2독 이상 하시면 이제 곧 익숙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0만원 37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남은 자, 피하는 자 누굽니까?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남은 자, 피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나옵니다. 나온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교회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교회 가면 알 수 있어요. 기도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은 뭐
믿음 좋다는 모임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가 어디서 나오냐?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가 피한 받은 자가 교회에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걸 개신교회는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거의 제세례파와 비슷해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심각함이 아니라 심각함을 넘었어요. 만약 종교개혁자들이 이 땅에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제세례파라고 느껴지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해놓고 왜 자기 안에 또 싸웠을까요? 그 안에 싸웠던 대상이 제세례파거든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그냥 은혜 받으면 됐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장로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조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인간적인 거 세우지 말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조직을 세우라고 이야기했고 가르치는 사람을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죠. 이 구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313. 네. 여러분 팔독을 하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100독 이상 하시면서 이렇게 몇만 번 찾으세요. 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 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것 같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목적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웠다. 우리는 이 구절만 보죠. 근데 이 구절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10절에서 시작됩니다. 10절은 어디서 시작되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사건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승기로 인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됐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면 여기 있는 거죠. 10절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목적에 따라 교회에 누구를 두셨냐? 직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11절이에요. 11절과 12절. 그러니까 11절과 12절, 13절은 연관된 거고 12절, 13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데 수단이 누구냐? 11절이라는 거예요. 그 11절은 누구냐? 교회 안의 구성 요소, 즉 직원인 거죠.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교 시간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와 교사를 왜 뒀냐? 교회에서 12절, 13절을 이루기 위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낳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구원을 낳고 또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세우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두셨냐?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는 것.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목적이 가르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목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결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죠. 거기 단서를 안 붙였어요. 예수님 닮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 단서 안 붙였어요. 자, 아내한테 따뜻한 말해주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단서 안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하죠. 뭐 순종 못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의 메시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똑같은 인간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가르치는 교회라고요. 이게. 그래서 청주교회는 개신교를 왜 인정 안 하냐? 개신교회는 웃기다 이거예요. 웃기다. 가르치는 교회를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요? 그냥 다 가르쳐요. 신학교를 훈련을 받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켜놓고 자기 말 떠들면 그건 맞다. 어디서 배웠어요? 유튜브에서요. 그 사람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몰라요. 기도 많이 했겠죠.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두신 이유는 교회에게 가르침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과정은 좋지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테스트죠.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데 왜 그러셨냐?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친근하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가르치면 잘 배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놀라서 그냥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놀라 잘 빠질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사람을 둬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교회를 이제 사역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목사님들 그룹에 모여서 자기 목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거였냐? 본인은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하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연예인도 자기 스승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예능교회를 연예인들의 교회를 개척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연예인 세계를 처음으로 접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본인은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일찍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연예인들은 새벽 2시부터 활동 무대예요.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새벽 2시면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밤새 계속 들어줘야 됐대요. 그러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본인은 교회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세상 사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왜 괴로운지, 왜 절망하는지, 왜 약을 하는지, 왜 술에 쪄들어 사는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연예인들 통해서 사람을 배웠대요. 이거 되게 큰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뭘 알게 됐냐면 배움은 가르치는 자의 어떠한 이기보다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 할아버지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 지식이 많은 분한테 배울 수도 있고 지식이 없는 분한테 배울 수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배울까요? 교회 안에서 왜 못 배울까요? 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1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보셔요. 우리 골로새서 다시 돌아가세요.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네요. 죄송해요. 네, 골로새서 1장 11절 보세요. 네,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뭘 배우려면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근데 우리가 인내를 못 하잖아요. 인내를 못해서 막 바꿔요. 선생님도 바꾸고 부모님은 못 바꾸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배우냐? 여러분이 결혼하고 아버지 나이나 어머니 나이 때쯤 되면 아버지가 그랬지, 이거 생각나요. 왜 아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 결정을 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거 배우게 돼요. 천만다행인 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오래 참읍시다.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자 이렇게 기간도 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참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참아주시고 저도 참아주시고 서로가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아내를, 우리 아이를 우리 교회로 묶어두셨는지를 잔잔히 생각해보면 뭔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조급증이 심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배우려고 하죠. 그죠? 근데 배움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게 배우는 거죠. 제가 아까 주일학교 이제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는데 뜬금없이 말씀에 질품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뜬금없이 예전에 김장했던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교회가 진짜 크면 김장을 못하지만 애매한 사이즈를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아마 성장하게 되면 김장을 하게 될 텐데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부목사 때는 김장하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안 하잖아요. 이게 부목사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다라이 모르죠? 이제 고무대야를 큰 걸 준비해 놓고 물도 해야 되고 김장에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막 김장하는 거야. 20명 모여서 막 김장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거, 장로님 거, 집사님 거 이렇게 챙겨놓고 한 몇 포기 했는지를 기억 안 나는데 하루 왼종을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뭘 알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배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할 일이 많은데 행정이 많거든요. 부목사들은 막 서류 만들어야 되고 많아요. 근데 그 김장 막 이렇게 물 튀기고 막 양말 젖고 막 이러면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배움이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성한 열매 맺도록 주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 우리로 교회 안에 두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김장만 있나요?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교제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교회에 참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 여러분은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0절 우리 11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라게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머무릅시다. 머무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화는 더디지만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바꿔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할렐루야. 아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서로가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열매 맺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 그냥 정하세요. 교회는 우리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마지막이다. 예.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마지막이다. 내 뼈를 묻을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 은퇴장님 크게 웃으셨어요. 열함에서 무덤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여기서 하늘나라 가고. 할렐루야. 이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인내해야 돼요. 참으세요. 한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해요. 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스터 희죽이가 되래. 미스터 희죽이. 희죽. 뭐 잘못 모르는 사람처럼 웃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만 보세요, 반만. 손을 오른손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가려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다 잘생겨 보이죠? 다 멋있어 보이세요. 왜죠? 흐릿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흐릿한 사람이 되자. 제가 아까 정 목사님 주일학교 제가 그냥 진짜로 배웠어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설교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무게 잡고 딱딱하게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흐릿하자. 흐릿한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며 인내하는 거죠. 묶어 넘어가.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